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80장 8절입니다.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런 주문이라. The Chilsongyang scripture mantra is a sacred mantra that summons blessings, defeats misfortune, and grants a healthy body and eternal life. 칠성은 곧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이 북두칠성은 상제님이 계시는 우주의 중심별로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그리고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 그리고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군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려 8톤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며 세계 최대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위력으로 인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현무5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경우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있던 지하 18m 벙커를 공격할 때 사용한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지하 100m 깊이에 위치한 전쟁 지휘시설과 지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군 당국은 유사시에 수십 발의 현무5를 사용해 북한의 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평양을 초토화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무5의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을 통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며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는 600에서 5,500km에 이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이 이러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이른바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그 결과로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최대 200여 발을 생산해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무5는 비행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5000km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월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멕시코는 본격 여성 대통령 통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6년 단임제를 채택하는 멕시코 헌법에 따라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멕시코를 이끌 예정입니다. 좌파 성향 국가재생운동 소속인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에 있는 연방하원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에선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어깨띠를 넘겨주면서 대통령직 이양을 선포합니다. 셰인바움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어깨띠를 두르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운명을 이끄는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왔다면서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왔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등 남미 주변국 정상과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등 105개국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셰인바움은 소칼로 광장에서도 연설을 했고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과 대통령의 여성 명사 프레지덴타를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새 행정부의 부처 장관을 남녀 동수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내 주요 보좌진에도 여성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는 앞서 당선인 시절에 국립여성연구소와 멕시코 내 과학기관을 정부 부처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곧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셰인바움과 해리스가 어떤 워맨스, 여성 간의 연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약 3,145km 길이의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에선 이민자 문제가 큰 쟁점인데요. 셰인바움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 내 취업비자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해리스는 인도적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1년 가까이 끄는 목적은 역사 청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밝힌 명분인 가자 지구 내 새 안보 체제 구축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승리로 중동 내 아랍과 오랜 갈등을 청산할 역사적 순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갈등의 중심에는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1000년 무렵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로마군에 함락돼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고 638년 이슬람 종교 아래 연합한 아랍 군대에 정복돼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3개 종교의 성지가 된 배경인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와 아랍 사이 갈등의 씨앗을 심은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했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191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하고 유대인 우대 정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나치 독일의 박해까지 맞물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가속화됐습니다. 이때 영국은 당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민족 국가의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토 분쟁 가능성을 초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유대와 아랍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 통치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이 지역 관리를 맡은 유엔이 갈등 해결을 시도했는데요. 유엔은 1947년 11월 열린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영토와 아랍인 영토로 구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대인의 56%를 주는 분할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합의를 근거로 1948년 건국을 선언했고 이후 76년 역사에서 다수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중동 전쟁을 4차례나 치렀습니다. 가자 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는 5차 중동전쟁을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고집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평화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연설에서 이란 국민이 폭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며 유대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를 닦는다, 수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로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예요. 이 성명정. 이 성명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이라는 글자는 신방편에 날생자를 씁니다. 성은 마음이 열리는 본래의 근원 경계, 심체, 마음의 본래 실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릿속 상단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천명도 되고 영원한 수명도 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중단전을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절대 기반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에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고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어원 메디에는 생각한다,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지금 서양의 전문가들은 20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몇 시간 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을 태일인간이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자아를 본래의 참된 나를 세우는 공부, 진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 뒤에 천상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만큼 살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돌을 잘 닦으면 죽어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때문에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정을 소모해서 생식을 하고 물리적 운동과 노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수행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역전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수행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기운은 하강하고 불기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하의 음양 기운을 교류시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위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근본은 역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전부 하체로 소모시킵니다. 배설을 하든지 생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열받게 한다는 말 등을 자주 하는데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 불기운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츰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며 결국 인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몸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 즉 정기신에서 정이 기화되고 신화되어 진정한 역법의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의 세계에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로 조화되어 사는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주 통치자 참 하나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많은 병이 20세기 벽두에 시작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이겨내는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천지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영성회복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 명상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명상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반적인 명상수행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인 빛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방 1만년 정통 명상 수행법이면서 다가올 빛의 문명을 여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오늘 수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하는가? 바쁜 하루 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최종 결론은 우리가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 짓는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우주 개벽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 때문에 상제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 2대 주문인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움리 지하노래 움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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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지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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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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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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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